149페이지의 20과 정사들과 권능들,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얘기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은 우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100%다 꿰뚫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주는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출간한 책 중에 영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 Spirit World. 라킨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세대적 진리를 쓰신 분이 쓴 책에 보시면 영의 세계에 관해서 성경적 그래도 가장 포괄적인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하시고요. 자, 정사들과 권능들, 보이지 않는 어떤 권력자들인데요. 여긴 다 마귀와 관련이 돼 있겠죠. 이 세상 신이니까.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들을 위임받아서 때가 될 때까지는 마음껏 아주 이 권력을 휘두르겠죠.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 거기 앞에 나와 있네요.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알지만 이게 이런 영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죠. 자, 이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영적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점령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적들이 존재하고 있다. 온 우주에. 바로 이 구절에 말한 것처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다.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첫째 날 창조하신 뒤에 끝부분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도 넷째 날에도 다섯째 날에도 그리고 여섯째 날은 매우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 그건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배, 이 땅을 정복하는 그런 통치권을 부여받은 이 늠름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 그랬는데, 둘째 날에만 하나님이 좋으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 여기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둘째 날, 소위 말하면 우주 공간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첫째 하늘은 대기권이 있는 지역까지 스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새들이 날아다니고 공기가 있는 그 대기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에게 주신 공간이고요. 그 이후에 두 번째, 즉 이제 말하면은 대기권을 넘어 성층권으로 넘어가면은 보통 우리가 스페이스라고 하는 우주죠. 우주.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데 그 우주에는 이런 영적인 악한 존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둘째 하늘을 덮고 있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물층이 있다 그랬죠. 물.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 위아래로 나누, 그죠? 물들을 아래와 위로 나누셨을 때 위로 올라간 그 물들. 1999년인가요? 하여간 미국 천문학 학술지죠. AAA라고 그러는데요. American Astrological Association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논문에 따르면 우주 위를 덮고 있는 물에 대해서 물을 발견한 망원경을 해서 발견한 그런 관찰한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물로 덮여 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창세기에서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위에다가 두시고 그것이 시간이 끝나는 곳, 성경에, 그리고 그것은 얼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름으로 받쳐 있고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물 위를 받치고 있죠. 그리고 그 물층의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누가 계산했는데 지구에 있는 모든 바다의 30억 배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건 어떤 과학자가 뭔가 했나 보지. 어쨌거나 그리고 그 맨 위에 있는 물,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유리바다라 그래요. 유리바다.
바다는 바다인데 투명하니까 유리바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셋째 하늘이죠. 거기가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 있다.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둘째 하늘은 아직도 이 악한 영적으로 사악한 존재들이 거처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안 하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둘째 날에만 뭔가 기분이 안 좋으셨나?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 그게 아니라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다 성경적으로. 악한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 내려와서 왕들을 심판하시잖아요. 이 땅에 있는 이방 왕족들,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모든 왕들을 심판하시는데 중간에 둘째 하늘에서 이 영적인 사악한 존재들, 이 영적인 정사와 권능들을 심판하시는 얘기가 이사야서 24장에 나와요. 순서대로 하시죠. 위에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둘째 하늘에서 심판하시고, 왜 보면은 페르시아 왕들을 조종하는 그런 영적 존재들이 다니엘서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아직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에 내려와서 이방 민족들을 아까 심판하시듯이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중간에 뭐 갑자기 또 어디서 심판하시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또 이렇게 되겠죠. 자, 지상에 있던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이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에 올라가려고 시도했던 당시, 이건 뭐 이사야서에 써 있죠. 올라가겠다, 비기겠다, 막 많은 수의 천사들이 반역에 참가하였다. 이들 반역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었으며, 자, 기독교에서 아직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모른다기보다도 뭐 모르기도 하고요. 뭐 관심도 별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천사 그러면 다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마귀의 천사가 있어요. 나쁜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나쁜 천사들, 즉 원래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가 타락해서 마귀의 천사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처음에 창조될 때는 죄 없이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자, 하나님의 아들에 불렸으며 이들은 지구가 처음으로 되는이 아니라 된 당시 창조주를 찬양하던 자들이었다.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막 그 찬송을 부르면서 외치면서 막 환호를 했던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창조 시점에 죄가 없던 그 어떤 사람이나 천사임을 성경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은 욥은 was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타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서 출생하게 됐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죠. 이제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과거 죄가 이미 인류 안으로 들어온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단지 아담의 아들일 뿐이었다. 아담이라고 성경에 창세기 5장 3절에 써있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거듭난 사람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새로운 창조물이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다. 요한복음에 약속하셨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겠다고.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어도 우리가 네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가지. 하나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그거는 대문자로 써 있어요. The Son of God. 그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타이틀이 아들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성을 지니신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The Son of God 하고 대문자로 써 있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말고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천사들이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게 된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개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맏아들이라 그래도 맏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게 종류가 많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의 심판을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나와요. 너희가 천사들을 심판할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나서지 않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그 심판을 맡기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천사를 심판할 정도로 그렇게 그래도 이렇게 지위가 있는 자들인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재판을 걸고 그런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명예를 실추시키느냐 하면서 성경에서 그런 언급을 한 게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참 엄청난 지위를 갖고 있죠. 자, 여기에 사탄은 타락 후 천사들 가운데서 발견된다. 여러분들 창세기 6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서 거인들이 태어났는데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90% 이상의 사람들은 전부 셋의 경건한 자손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죠? 셋의 경건한 자손하고 아니 그러면 이 세상에서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 안 믿은 사람하고 그렇죠? 구원받은 남자하고 구원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했다. 근데 거인이 태어난 적이 역사상이 있습니까?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데 욥기 38장에 가면은 그들이 천사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고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듭난 우리들이고 그렇죠. 그 성경에 찾아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거를 그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천사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안 믿으려고 하지만 성경에 써 있으니 그대로 믿으면 되죠.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탄도 있었어요. 이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노아의 날들에 사람의 딸들과 동침하였고 이와 같이 다른 육체를 따라간 결과 다른 육체라고 딱 써 있잖아요. 유다서 7절에 또 베드로 후서에도 써 있죠.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인 거인이 생성되었다. 슈퍼맨이란 말은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는 철학자인 그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초인이란 말을 썼죠. 초인, 인간을 초월한 존재. 근데 인간을 초월한 존재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었던 꿈이었죠. 로망, 인간의 로망은 뭐예요? 인간을 초월한 존재. 그래서 그거를 부추겨 가지고 죄를 짓게 한 것이 마귀죠. 야 이거 먹어. 너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될 거야. 천사처럼 될 거야. 인간을 초월한 존재가 될 거야 하고 마귀가 유혹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도 뭔가 초월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그 의지는 대단하죠. 모르겠어요. 뭐 AI가 나중에 초월한 존재가 돼가지고 인간을 이끌어 줄런지 어쩔런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들 거인에 대한 역사는 그리스, 로마, 북구 및 기타 여러 민족들이 기록에서 발견되나 세월이 흐르면서 혼란이 가중되어 오늘날에는 그저 신화로 알려지고 있을 뿐이다. 우리 민족에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환인이죠. 환인의 아들 환웅, 하나님의 아들 천사. 그가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 누구? 웅녀와 혼인해서 태어난 거인, 민족 영웅, 그게 단군이에요.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왜? 실제로 있었던 역사에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나라에만 있을 리가 없겠죠. 어디를 가든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 후에는 이들 거인들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등장한다. 성경에 보면은 거인족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거인의 후손 중에는 뭐마가 있죠? 골리앗도 있고 또 여러 이시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손가락이 6개인 사람도 있고 발가락이 6개인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 남미 페루에 가면은 그 소위 말하면 이 볼리비아와 페루 사이에 큰 티티카카 호수가 있어요. 길이가 200m, 200km. 호수가 얼마나 큰지 길이가 200km, 폭이 20km가 되는 어마어마한 호수인데 그 호수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중에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이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후손을 남겨가지고 거기에 손이 6개인 존재들이 있었다는 게 그 전설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지구 전체에서 여러 곳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죠. 왜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후에도 있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번 한 번만 창세기 6장에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여러 곳에서 그런 전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겠죠. 자,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기간 중에 주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마귀라 그랬죠. 이 교도들은 홍수 이전부터 이 신들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 여러분들 콜럼버스가 미국에 갔어요. 저 아메리카에 갔어요. 예. 갔는데 그 소위 말하면 멕시코의 저 왕이죠. 그러니까 멕시코 마야의 왕인 목테수마인가요? 뭐가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야 신들이 드디어 내려왔다. 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 생긴 모양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걸 신들로 생각한 거죠. 자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당시에도 사람들이 하늘에서 신이 온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당시에도 사람들은 초인들이 외계로부터 내려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하니까 와 신들이 왔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존재들이 땅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둘째 하늘에 즉 우주 공간 스페이스에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사탄이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자 야곱의 고난 기간 중간에 지상으로 내려올 때 이제 완전히 육체를 입고 사탄이 자기를 이제 그 권세를 행하려고 할 때 그는 천사들의 3분의 1을 대동할 것이다.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고 3분의 1이 내려왔다 그랬죠. 이들이 앞서 이미 타락했던 자들인지 아니면 새로운 반역자들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예전에 타락한 자들이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마귀를 따라서 3분의 1이 내려오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천사들이 내려온다. 타락한 자들이. 이 타락한 천사들 혹은 이들의 후손들이 세계 정부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 인간 통치자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초자연적인 왕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날들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노아의 날들이라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전 이 땅의 마지막 왕국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으로 태어난 거인들의 통자에 놓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노아의 날들에 있었던 그러한 창세기 6장의 사건이 또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또 뭐예요? 롯이죠. 롯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거는 뭐예요?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그죠? 혼인의 결합으로 인해서 이상한 존재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미국에서 지금 그 뭐 UFO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또 하여간 그런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얘기가 지금 언급되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문화 트렌드, 소위 말하면 이 지상에서의 타락한 문화 트렌드는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롯의 날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위 말하면 이 성적 타락이 있었잖아요. 그 뭡니까? 근친상간이었죠. 그러니까 롯의 딸 둘과 아버지가 술 취해서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민족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지금 오늘날로 치면 국가로 치면 요르단이고 그 암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암만이라고 하는 요르단 수도의 이름에도 여전히 남아 있죠. 그 족속이에요. 그 롯의 후손들이 그 족속들인데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도 지금 뭐 아마 심심찮게 보도됩니다만은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소위 말하면 근친상간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하고 롯의 때하고 비유를 하셨는지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의 씨는 진흙이죠.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존재들은 쇠야. 왜냐하면 이 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명칭도 쇠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인들의 철침대, 소위 말해 쇠로 만든 침대에서 거주했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쇠는 인류에게 있어서는 항상 무기와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사탄과 관련된 금속이 쇠입니다. 그래서 쇠는 타락한 영적인 존재 천사들과 그 다음에 사람의 후손인 진흙이 어떻게 돼요? 섞인다 그러고 여기 섞는 일이 즉 창세기 6장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반복될 것을 다니엘서에서 이미 예언해 놓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뭐랄까요? 우리가 만화나 무슨 그런 데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영적인 존재들까지 이 땅에서 출현해서 어마어마한 정말 이 뭐랄까요? 무법천지라 그러죠. 무법천지. 마귀의 타이틀이 롤리스니스인데 법이 무법천지가 이제 이 땅에서 벌어지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58페이지로 가셔서 이제 후 3년 반 예수님께서 전무후무한 정말 어마어마한 그 환란이 있게 됐다고 했는데 그 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를 좀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자, 그래서 158페이지에 가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항상 긍휼만을 보이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일 뿐이다.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하지만 뒤집어 보면 그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셔야 진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분노 가운데 이방인들을 탈곡하셔서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타락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마치 곡식할 때 탈곡하는 거에서 그 겨가 날려버리잖아요. 알곡은 남고 다 날려버리는, 그래서 탈곡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여러 번 쓰셨어요. 이들을 가루로 만드신 후 빻아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돌이 떨어지면 가루가 돼버린다고 마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셨죠. 예. 겨처럼 날려 보내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의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만 자꾸만 얘기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죠. 오늘날의 라오디게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귀가 가려워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균형 잡히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히 의로우신 하나님께는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막대기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대기, 회초리라 그러죠. 이 막대기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다름 아닌 사탄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그 도구로 쓰임 받는 자가 사탄입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내리실 때도, 징계를 내실 때도, 시험을 하실 때에도 사탄이란 도구를 쓰신 거죠. 이 두려운 인물은 아시리아인으로 묘사되어 있다. 성경에 이 사람이 아시리아인이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들 파라오가 성경에서 사탄을 예표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가 세상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즉 출애굽 당시에 파라오는 성경에서 아시리아인으로 되어 있는데 왜 아시리아인인가? 이집트가 아니고 당시에 이집트는 우리나라가 그 일제시대 때 일본의 식민하에 놓여 있어서 실제 우리나라의 통치자는 일본 총독이었잖아요. 그 일본 총독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시리아가 점령하고 있어요. 아시리아 사람이.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사람들이 자꾸만 출생이 너무나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잘못하면 우리보다 더 많아지겠다라고 걱정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얼핏 생각하면은 아니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애굽 사람이 아니지만 아시리아 점령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령군보다 더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 7세기경에 이제 그 유럽을 침략했던 그 아랍 사람들이 있죠. 모하메트의 후손들, 그 아랍 사람들이 침략을 해서 이제 스페인을 점령했을 때에도 실제적으로 군대가 5만 정도 갔었어요. 그러니까 5만 명이 그 전체 지역을 다 총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아시리아 제국이 이집트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고향이 아시리아인이다 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뭐 일단은 성경에 아시리아인이라는 표현은 나오니까 그렇게 좀 알아만 두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위한 심판의 도구로서 자주 사용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 뭡니까? 아버지의 첩이죠. 아버지의 첩과 그런 근친상간을 저지른 자에게도 성경에서 그 자를 하나님께서 죽게 하셔서
영은 구원하지만 그 몸은 사탄에게 내어주려고 함이라고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 벌을 주시거나 심판하실 때 쓰는 회초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기껏 해봐야. 그래서 욥에 대해서도 자꾸만 건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욥을 목숨은 놔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죠. 이 42개월 동안 사망은 계시록에 보면은 네 번째 말로 등장하는데요. 의인화된 거죠. 말을 타고 온 땅을 누비고 다니며 뒤를 이어 지옥이 따라다닌다. 뭐 어마어마한 그 고난이 있겠죠. 다소의 사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을 때 주님께서는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 그에게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나란 주님의 몸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가게 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하겠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더니 나를 핍박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과 지옥은 바닥 없는 구렁이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을 대표할 때 상징적으로 사망과 지옥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파괴자는 지하세계의 거주자들을 지표면으로 이끌고 나와 이로 인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 마귀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파괴자입니다. Destroyer. 파괴자 그 출애굽 때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피를 바른 그 사람들은 남겨놨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파괴시켰죠. 자녀들을. 그런 것처럼 지하에 있는 지하세계의 거주자들을 지표면으로 이끌고 나와 이로 인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계시록 9장 1절서부터 21절에 나왔는데 계시록 9장에 대해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주석가들의 다양한 해석이 시도되었다. 아마 거기서 올라오는 무슨 메뚜기 같은 초자연적인 동물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읽고 다양한 해석이 있다. 아마도 다른 어떤 구절보다도 논란이 많은 것 같다. 필자는 헬리콥터라고 하는 사람도 봤고 UFO라고 하는 사람도 봤고 탱크, 폭격기, 컴퓨터, 형상 등 셀 수 없는 많은 해석을 접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의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성경에 근거 없는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가장 흥미로운 해석은 이런 경험까지 있다 이 말이죠. 수염이 달리고 머리가 긴 이 자들이라고 계시록에 묘사되어 있는 이 짐승을 보고 한다는 소리가 로켓롤 가수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흉갑은 전기 기타이고 꼬리는 확성기에 연결된 줄이라고 했다. 이 주장은 그 어떤 설교자들보다 사탄과 지하세계에 대해 더 많은 통찰력을 지녔으리라고 생각되는 찰스 맨슨이 제시했다. 이 찰스 맨슨이라는 사람 아주 우리나라로 치면 아주 무슨 이교도 무슨 통일교 같은 이상한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유명한 미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게 밑에서 올라오는 것을 로켓롤 가수라고.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메뚜기는 보통 메뚜기가 아니다. 그렇죠. 지하에서 올라오는 메뚜기가 우리가 목격하는 메뚜기는 아니죠. 다음의 성경적 사실로 미루어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정말 여러분들 옛날의 전설들에 보면은요, 전 세계 곳곳에서 지저의 대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저, 땅 속의 대왕이 이제 지상으로 올라온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메뚜기라고 표현했지만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첫째, 성경에 따르면 보통 메뚜기는 깨끗하여 먹을 수 있는 창조물이다.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분류한 것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짐승으로 나오는데 이들은 보통 메뚜기와는 달리 그 어떤 야채도 먹지 않는다. 보통 메뚜기는 왕이 없는데 이들에게는 왕이 있다. 그러니까 일반 메뚜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9가지로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에 타지 않는다. 초자연적인 존재니까. 이들은 현재 지옥에 갇혀 있거나 형성 중에 있다. 지옥에서 올라오니까 땅속에서. 이들은 지옥의 위치는 성경에 보면은 땅의 중심이라고 the heart of the earth, 땅의 심장부라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더 낮은 부분, 땅의 더 낮은 부분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보통의 곤충들은 그렇지 않다. 이들 메뚜기들은 명령을 받고 지도자를 따를 수 있는 지적인 존재들이다. 계시록 9장에 나오죠. 이들은 전갈처럼 고통을 주는 권능이 있다.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 메뚜기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모습이 너무도 다르다.
성경에 따르면 죽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이들 장조물들은 지옥에서 나와 사람들을 죽이지 않은 채 고통만을 준다. 이 고통이 너무도 심해 사람들은 자살을 시도할 것이나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거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죽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죽음을 허락지를 않으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지 않으면 안 죽는 거예요. 못 죽는 거예요. 이 핍박은 5개월간 지속될 것이다. 아마 이 고통이 우리는 참 쉽게 상상이 안 가지만요. 사망과 지옥과 맺어진 언약은 거꾸로 인간을 해치게 될 것이다. 인간은 그 대가로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조롱하는 자들은 소멸케 하는 고난의 날에 자신의 반역으로 인해 사로잡힐 것이다. 여기 요 내용은 이사야서 28장에 보면은 인간이 지옥과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허락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 죽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짐승의 왕국 위에 어둠이 임할 것이며, 여러분들 해와 달이 빛을 잃으면 어둠을 잃어버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사람들은 굶주리고 고통으로 인해 혀를 깨물 것이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을 저주하지 오히려 회개를 안 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주님께 긍휼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할 것이다. 끝까지 인간의 아담의 타락한 속성의 일부죠. 이 고난의 날에 이스라엘 민족은 약탈을 당할 것이며 병거들과 활 쏘는 자들로 인해 당혹해야 할 것이다. 이것들은 탱크나 스텔스 폭격기가 아니라 실제의 병거일 것이다. 이 시대에는 그 어떤 군인들도 기관단총이나 로켓 발사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종말에 관해서 설명한 책들을 보면요, 인간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병거, 여기 나와 있죠. 마차가 모른 병거를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오늘날의 기관차, 탱크, 그다음에 기갑부대 이렇게 해석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갑부대가 됐든 탱크가 됐든 뭐가 됐든 기름이 있어야 그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기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은 피크 오일이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피크 오일. 피크 오일이란 말은 뭐냐면 석유의 생산량이 최고도, 인간이 생산하는 석유의 생산량이 최고도 피크에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는 생산량이 줄어들어가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석유가 생산량이 늘 수 없는 그런 시점이 2030년으로 지금 과학자들이 잡았어요. 그 2030년서부터는 급속도로 석유의 생산량이 줄어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당시에는 앞에 전 3년 반에 어마어마한 또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가면은 비행기고 뭐고 다 무용지물에 쓸 수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 기름이.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전쟁이 나는데 칼싸움하는 칼싸움. 그래서 우리는 설마 칼싸움 할까 싶은데 나중에 가면은 우리 요즘에 거란 전쟁 무슨 드라마에 나오듯이 칼싸움을 한다니까요. 다 칼로 죽인다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있는 대로. 자,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 어떤 군인들도 기관단총이나 로켓 발사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경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어휘를 사용하셔야만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 아직도 성경에 많은 부분이 닫혀 있으며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지 않는 한 결코 깨달을 수가 없을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의외로 문자적으로 그대로입니다. 지금 도시 이름들도요, 예전에 성경에 나와 있는 도시의 명으로 이렇게 뒤바뀌는, 돌아가고 있는 도시들도 여럿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곡이 이거는 모스크바고, 마곡은 모스크바고, 곡은 러시아고 막 이렇게 해석을 갖다가 붙였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면은 곡, 마곡이란 명칭으로 된 나라들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성경에 이집트라고 하는데 이집트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리비아라고 하는데 리비아 그대로 있잖아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데 에티오피아 그대로 있잖아요. 티그리스 그대로 있잖아요. 유프라테스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 써 있는 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된다는 얘기지 몇 가지는 우리가 뜯어 고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구약 성경에 걸쳐 교회의 모형과 예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알려주시기까지는 신비로 남아 있었다. 주님께서는 숨기기를 원하는 것이 있을 경우 평범한 말들을 사용하면서도 능히 그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없는데요. 예를 들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그분과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눴지만 그들의 눈은 닫혀 있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까지 다 봤는데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분께서 지각을 열어주셨고 그들은 그제서야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아차렸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21세기의 어휘에 일치시키고자 성경을 뜯어 고치는 대신에 그렇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술 문명을 다 제거해 버리심으로써 세상을 하나님의 언어에 일치하도록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이 시대에 가면은 병거가 등장하고 칼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지명도 나오고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왕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다 공화국인데 무슨 왕이 그러나 이 시대 가면 왕국들이 등장할 것을 또 성경에서 미리 얘기를 해놨어요. 바빌론이 몰락하면 전 세계의 교육은 어떤 영향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가? 경제가 완전히 다 허물어지겠죠. 전면전이 벌어져 중동의 유전을 싹 쓸어버리면 현대의 교통 및 산업 체계는 완전히 파괴되지 않겠는가? 하늘들에서 발생될 커다란 재앙들은 인간의 통신 체계를 무력화시키지 않겠는가? 태양에서 흑점만 태양에서 흑점이 발견되고 해서 통신 장애가 일어나는데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으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통신 장애는 뻔한 거겠죠. 연료 없이는 전투기들이 날 수 없다. 라디오와 인공위성이 없이는 현대전은 불가능하다. 음식과 식수가 없이는 전방미 후배의 부대를 먹일 수가 없다. 오늘날 예언 작가들은 성경을 신문의 헤드라인에 갖다 맞춤으로써 자신과 독자들을 호도하고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러나 예전에는 바코드를 또 666이라 그랬다가 짐승의 표라 그랬다가 또 얼마 전에는 또 베리칩이 또 짐승의 표라 그랬다가 하여간 갖다 붙이잖아요. 그죠? 예. 성경에 보면 짐승의 표는 짐승의 표예요. 표범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입술 모양으로 이렇게 표가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표.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짐승의 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누굽니까? 압살롬이 자기에게 다가온 사람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압살롬이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다가오니까 입 맞추잖아요. 그럼 우리 입술에 이게 뭡니까? 이게 여자분들 뭘 바르고 이렇게 딱 종에다 찍으면 그냥 짐승의 표가 똑같은 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 여기다가 딱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거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고 그거를 막 온갖 상상을 해가지고 이마에다 인친다 그랬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들 호리병, 화 그리고 트럼펫은 오늘날의 현대 문명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말 것이다. 이 현대 문명 지금 전기 만약에 우리가 사용을 못하면 지금 있는 것 이거 다 무용지물입니다. 컴퓨터고 뭐고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랑하는 인류 문명을 한순간에 다 폐품 처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로써 이때에는 말, 병거, 보병, 활, 창 및 줄을 지어 행진하는 군대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을 타고 2억 명이 전쟁하러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그거를 막 자동차 탱크 부대 그렇게 갖다가 해석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예언 작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려면 인간의 기술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핵폭탄도 얘기하죠. 성경에 보니까 나영의 핵폭탄 나오냐. 핵폭탄을 쓸 수도 있어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핵폭탄 없이도 인간을 다 녹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거를 자꾸만 신문에서 현대 문명에서 있던 거를 성경에다 갖다가 도입해가지고 억지로 꿰맞힐 필요가 없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거죠. 진흙덩이에 불과한 피조물의 허황됨과 교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대의 지명도요 그대로 사용됩니다. 이제
소련이라고 하는 표현 지금 없어졌잖아요. 러시아로 바뀌었죠. 그렇죠. 예. 그 옛날 사용하던 그 성경에 사용하던 그런 용어 같은 거 이제 다시 다 되돌아오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 그랬죠, 제가.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일 계시록 4장서부터 그 6장이죠. 6장서부터 시작된 7년간의 야곱의 고난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주제별로 하여간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전체적인 숲은 지금 우리가 본 셈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상으로 이제 내려오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재림, 예수님의 세컨드 애드벤트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요거 들어가기 전에 재림하기 전에 우리의 관심 사항은 뭐냐면 그러면 휴거는 지난번에 했고요. 요 지상에서 7년의 고난이 제이콥스 트러블,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7년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쭉 다양한 측면들을 이렇게 테마별로 봤는데 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지상에서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이제 하늘에서 요 7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끝났으니까 우리도 준비가 됐죠. 그래서 우리도 흰말 타고 예수님과 함께 계시록 19장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이 지상으로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지상에서 벌어지고 7년 고난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먼저 파악한 다음에 지상 재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